성경 말씀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75세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75세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갔는데 기근이 와가지고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의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첩으로 데려갔어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그 애굽 왕에 나타나가지고 이거를 막아줬죠, 사실은. 그리고 그 다음날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쫓겨나면서 그 애굽의 바로로부터 많은 재산을 어떤 보상이라고 할까 하여튼 그렇게 받았거든요. 그때가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받은 막대니까 75세에서 80세 사이다.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계산을 해요. 그런데 지금 오늘 20장에서 창세기 12장에 나온 그 사건과 동일하게 이번에는 애굽이 아닌 애굽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그랄이라는 한 지역에 또 이사를 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이제 여러 가지 그 해석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에게도 재산이 많아요. 그때 재산은 첫 번째가 자녀고 둘째는 양이나 염소나 소가 많은 것이 재산인데 이 양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풀을 다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풀이 좋은 데로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다 보니까 꼭 내가 저기를 가서 살아야 보기보다는 잠깐 여기가 풀이 또 자랄 동안에 이쪽으로 와서 좀 살아야 되겠다. 그럴지라도 그 잠깐이 1, 2년 훅 가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이런 사단이 또 일어나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도 하고 설명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왔는데 여기서 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냐고 누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랄 왕이 아비멜렉이 또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또 첩으로 데려간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20장을 오늘 보는데 다음 장 21장에 아브라함이 말 그대로 이삭을 낳습니다. 그러면 99세요. 다음에 이제 아기를 낳으니까.
백세 얘기를. 그러면 약 20년 이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20년 이상 하나님 앞에 훈련도 받고 나름대로 순종도 하고 믿음을 걸어왔는데 여전히 그 처음에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또 넘어졌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내 나름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온 것 같고 또 신앙의 길을 걸어온 것 같지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는 무너지는 데서 또 무너지고 또 실족하는 데서 또 실족하고 그런 부분들이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의도가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사건은 비슷한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에 나타난 바로 앞에서의 그 사건과 오늘 20장에 나타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나타난 사건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둘 다 자기 부인을 아내를 어떤 부분에서는 빼앗긴 사건인데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애굽 왕에게 바로에게 나타날 때는 무엇을 강조를 했냐면 하나님 본인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어떤 권세, 하나님의 어떤 두려움 이거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애굽 왕이 하나님이 무서워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돌려보내주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20장에서는 하나님이 누구를 높이냐면은 아브라함을 높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적인 부분이고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뭐냐면 아브라함도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았지만 형편없는 믿음이었다. 어떤 부분에서는 그가 무슨 그 중보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우리도 그러잖아요. 나름대로 헌신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추운데도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한 것 같고 남들이 보기에는 좀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내가 믿음 생각하는데 어느 날 내 믿음을 보면은 나는 아직 멀어서 형편없어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아마 이 모습이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비슷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두 번씩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섞이고 빼앗겨버린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슨 단어를 쓰냐면은 7절입니다. 제가 7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성경에 처음으로 선지자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라는 단어를 누구에게 쓰고 있냐면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는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선지자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사람. 우리로 말하자면은 요즘에 이제 젊은 애들은 콜링이다. 그래. 콜링이 뭐냐면 부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콜택시. 그건 뭐냐면 그냥 이렇게 내가 부르는 거잖아요. 전화로. 불러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콜이라는 영어의 단어의 뜻이 부르다. 부르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이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겨. 이 단어를 가장 먼저 칭호를 받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지금 이때 아브라함은 선지자, 자기 마누라도 부인이라고 말을 못하는 이런 사람이 선지자,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 네가 선지자? 너 때문에 내가 죽을 뻔해서 이 좀
말이 안 되는 어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부분에서는 너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너는 나보다 더해. 거짓말을 그렇게 하고 우리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는 내 선지자다.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다. 이 사람이 지금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야, 너 그렇게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데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기도 들어줘? 들으십니다. 들으십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리고 나를 보세요. 여기서 이제 선지자라는 단어는 이제 넓은 의미에서 오늘 우리 개념에는 성도입니다. 성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지만은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형편없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애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 자식이야. 내 성도야. 그 기도를 내가 듣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자, 성경을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그 다음에 다윗을 보세요. 솔로몬을 보세요. 베드로를 보세요. 다 약점이 있어요.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다 하는 당대의 선지자, 제사장. 첫 번째 제사장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로 표현하자면 아론. 그런데 이 아론이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잖아요. 금식 기도하면서. 모세와 아론의 관계는 형과 동생이잖아요. 여러분 동생이 40일 동안 그 산에 올라가서 힘들게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면 형은 밑에서 뭐 해야 되겠어요? 금식 기도를 잘 이겨내도록 밑에서 중보기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아론이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이게 제사장입니까? 제사장이 돼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그런데 성경은 아론이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여러분 나를 보세요. 나를.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웠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봐서 네가 옥사? 아휴. 그렇게 손가락질을 해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는 선지자다. 그는 목사다. 장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17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기도가 그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이 아비멜렉의 집안을 망하느냐 복을 주느냐의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는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받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오늘 그랬잖아요. 그는 선지자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기 아내를 팔아버려가지고
그 형편없는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거 안 막아주면요, 아브라함도 문제가 되고 하나님의 계획도 문제가 되죠. 다음 장에서 지금 이삭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사단이 나버리면 이거 언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급하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냥 그날 밤에 즉각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가지고 너 건들기만 하면 너 죽어. 하나님 대단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선지자 되고, 속된 말로 제사장 되고 목사 되고 장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가 형편없지만 그는 선지자다,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그가 선지자라는데 세상의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 아닙니다. 내가 봐도 100번을 봐도 아니.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입니다. 믿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내가 봐도 나는 100번을 봐도 나는 목사가 아닌 것 같고 장로가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목사라는데, 하나님이 장로라는데, 그러면 기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의 의를 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셨으니 그 은혜를 붙들고 오늘 또 기도할 자격도 없고, 참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기도의 능력자도 아니지만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기도함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나를 형편없다고 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그 사람을 구원시켜 주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 형편없는 우리 신앙이지만, 우리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오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에도 자격도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붙드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무엇보다도 기쁘게 받으시는 주여, 오늘도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흩어진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시고 은혜와 공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